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해보면 많이 있지만은요,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요, 뭔가에 끌려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끌려서요, 종로로 타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답도 없고 뭐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해답도 못 찾는 그런 인생이죠. 참 종된 인생이죠. 참 보면 참 불쌍하죠. 진짜 뭐 대학 1학년생이 그렇잖아요. 대학 1학년생이 강간치사 해가지고 참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벌써 밤새도록 술 퍼먹었잖아요. 그 밤새도록 술 퍼먹는 정도면은요, 뭔가 이게 종된 인생이잖아요. 참 이 세상에는요, 뭔가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은요, 뭐 내 의지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이 겉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잘 사는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요, 나중에 끊임없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고 평생 내가 공부하고 평생 내가 정말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끝에 가서 보면요, 나중에 보면 힘든 인생이에요. 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주인이 내가 된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인생은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인생,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 복된 인생이죠. 진짜 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되어져요. 참 삶도 되어지고 뭐든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 이런 인생 참 이 축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이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늘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방법 찾아야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록 힘듭니다. 그거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뺏어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요, 그거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이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관리하고 지키려면, 여러분 삼성만 보고 봐도요, 그 최고가 아는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그 회사들이 요즘에는 뭐 잠깐만 한눈 팔면은요, 그 한 회사가 넘어지는 건, 쓰러지는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벌 총수라고 예외 없습니다. 전부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축복된 인생이 있어요. 축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요,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되어지는 삶이 되고요. 이런 축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딱 정리될 게 있는데, 그 정리될 게 뭐냐면요, 늘 얘기하는 인간 문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몰랐어요. 인간 문제가 진짜 인간의 창세기 1장, 이게 인간이라는 거 이건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이 땅에 아무리 석박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도요, 이건 모릅니다.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요,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된지라, 영적 존재라 이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되어지는 인생이라.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리셔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까지도요,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참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 문제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 영혼 육이 이게 다 평안해요. 안식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요. 이 영적인 안식이 딱 있고요. 육신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에게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파고 들어오는데 다른 걸 파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속아버려 갔어요. 이게 진짜 이게 나를 가지고서 딱 공격했어요. 이 말이요, 계시록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요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와 가지고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를, 이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오늘 또 여기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여러분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합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딱 들어가 있어요. 사망 권세 잡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완전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왜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흑암 아래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깜깜함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신자는요 완전히 그대로입니다. 흑암 아래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흑암 아래 있기 때문에 뭐야? 사망의 그늘 아래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 권세 아래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운명이다, 다 받아들여라 그러고 갔잖아요. 그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뭐 아주 뭐 대중 연설을 잘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뭐야, 운명이다. 그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진짜 사단의 권세 아래서 70억 아니라 100억 인구라도요, 그 안에서 이게 분별도 안 되니까요. 분별도 안 되니까 그게 빠져나올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 운명 속에 딱 갇혀버린 거죠. 이 팔자요,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딱 묶여서요, 인생은 진짜 영적 상태를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에 이게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여기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 여러분이요, 큰 빛이라요. 큰 빛이 비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될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큰 빛이 이 백성에게 비쳤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시험 받는 거는 이 시험 받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사단 권세부터 묶어버려야, 사단부터 결박시켜버려야 모든 일이 되어진다.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이 성육신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상이 뭔지 아냐? 그렇죠? 이 땅에 종교가 뭔지 아냐? 이걸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우상이요,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를 보여줍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짓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자범죄를 짓고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게 원죄다. 원죄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이게 죽어야만 끝난다. 완전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까지 가야 돼. 끝난다. 이 죄가 뭔지 아냐? 그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예수님 제일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잘못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뭡니까? 진짜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거부터 먼저 알게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진짜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떠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면 더 믿음이 더 자라죠. 그렇잖아요. 어려움은 환난 때 보세요. 어려움과 환난 때는요, 믿음들이 더 자란다니까요. 이 십자가는 진짜 이 원죄가, 처참한 원죄가 뭐지? 인간 문제가 이 죄 문제다. 이거 처참한 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벨탑이요. 그죠? 아무리 자기 좋은 걸 다 우상으로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홍수 심판 한 번에 내려서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이 원죄가 뭔지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깜깜한 어둠인데, 그렇잖아요.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다 분별이 되잖아요. 아니,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다 그 빛이 딱 비춰오니까 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다 보이잖아요. 아, 이 인간이 이 흑암 아래 다 묶여 있는 게 이게 보이잖아요. 사망의 그늘 안에 다 앉아 있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 불신자는 뭐 생각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요,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누구나 다 이렇게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까지 간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지 않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망 아래 빠져 있다는 걸, 이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망에서 빠져나왔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큰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4장 19절에 그러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그걸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요, 여러분이 그 전도하실 때도 다른 거 얘기하면 다른 거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불신자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만 얘기하면 돼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간단합니다. 재앙과 저주, 이상하게 들어닥치는 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요, 이걸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와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참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흑암 권세 아래, 종교 아래 이렇게 딱 왜 내가 이걸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늘 이렇게 누리고 내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요, 이 흑암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흑암 권세 아래에 있고요. 이 흑암 문화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는 전부 흑암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듣는 소리는요, 이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듣는 모든 소리는요, 요 흑암 권세 아래서, 이 흑암 문화 아래서 있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은요, 요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흑암 조직이 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부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흑암 문화가 딱 돼 있고 조직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비밀이 없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이 거기다 그냥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요,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가고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거. 왜? 교회 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안 좋은 거 보고 뭐 시험 들고 뭐 그거 골치 아프게 그거 나가서 뭐 할 필요냐.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 계신데 내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뭘 몰랐어요? 이 흑암 조직이 바깥에 이 흑암 문화와 흑암 조직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이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흑암 문화를 바꾸고, 그렇죠? 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린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걸요. 그거를 이 교회가 복음을 딱 수호하도록 이걸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그런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 한번 제대로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하여튼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물 깃고 그러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거 했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산업인이 되리라. 그러든지 사람 낚는 주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겠죠. 어부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이 사람 낚는 사람은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개인 치유가 되니까, 이게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 문제가 진짜 흑암 문제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거요. 사단 권세, 사망 권세에 잡힌 거로구나. 이걸 아니까 이게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게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모든 걸 전부 다 폭로시켰구나. 사단이 하는 짓을 전부 다 폭로시키고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폭로시킨 게 그게 예수라.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의 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따라가는 게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해결했다. 그러면요, 내 죄가 해결했다는 거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사단 권세 꺾었다. 그러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때 뭐합니까? 갈 때 이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 저주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보니까요,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다가 누굽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그죠? 아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뭐하냐면 배와 그물과 아비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뭐겠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게 발견된 거죠. 아니, 어부에게 배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부에게 배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냥 사람을 낚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이게 가치가 이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버리고, 아니 자녀를 버려집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그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못 맡깁니다. 못 버려요.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는 걸 모르고, 그거는요 계속 이 치유되고 계속 이 속에 있을 때 이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가치가 발견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진짜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는 거죠. 이런 사람이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는 딱 그 기준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그거 딱 내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헐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헐어집니까? 안 헐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계속 요즘에 편집, 그렇죠? 말씀 편집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진짜 우리가요, 강단만 가지고도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진짜 그걸 생각하면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5분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이게 응답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수첩도 있지. 참 우리가 마음만 딱 먹으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너무나 자료가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 말씀 편집을 요거를 진짜 이게 사랑 남는 어부 되려면요, 요 말씀 편집 요거 진짜 요거 조금씩만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기도로 설계해야 되죠. 나는 왜 복음이 안 전해? 나는 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말씀이 편집이 안 됐어요. 알고는 있는데 편집이 안 됐다고. 편집돼야 내가 언제든지 끌어 쓸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은요, 그래 자꾸 이게 쌓아놓고 이러면은 어느 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이 쭉 편집이 돼야 뭐가 되냐면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 굉장히 허공을 치는 기도지요. 형식적인 기도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 세계에 뭘 세워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면 이런 공간 이거 또 건물 얻어가지고 막 교회마다 세워주면 그것마다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뭐예요? 말씀 운동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니까 이게 있어야죠.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세요. 기도가 이게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참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삐지고 이게 또 해주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나가면 더 어렵고. 이게 돼야 뭐합니까? 이 현장이, 그렇죠? 이 현장의 디자인이 되죠. 아, 정말 내 직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건 내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요거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나는 형편이 이런 형편이니까 나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아니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한번 찾아오면 한번 조용하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만난 그 복음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직장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직장 안에서 진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기도하자. 차 한잔 마시고 같이 기도하자. 1시간만. 아니 그렇게 없어. 둘이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또 포럼하다가 누구 보니까 누가 어려움 당한다. 야, 그러면 둘이 한번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볼까? 혹시 저녁에 한번 좀 술이라든지 차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 한번 하고서 한번 그 사람 만나볼까?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그게 진짜 마음이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문제지. 진짜 그게 내 속에 있다면은 그거 안 되겠습니까?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 혼자서도요. 이 직장을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내가 진짜 일주일에 내가 30분 한 시간 내 가지고 꼭 한적한 자리에 가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거 사실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 현장에 맞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오직의 응답이 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오냐?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자꾸 지혜가 생기고요. 뭔가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의 응답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오직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현장도 보이고요. 현장도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 딱 그 유일한 게, 이게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와요. 이상하게 바뀌어져요. 변화가 된다고.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쭉 하시면은 전무후무하는 응답이 와요. 그게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이 평생 달란트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직장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그 회사 진짜 그만둬야 되고, 진짜 그런 사업이라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 깨닫게 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 거기에 가야 우리는 행복해요. 거기에 있어야 되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달란트가 나와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왜? 내가 이게 더 좋은 곳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구나.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때려치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평생 이게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가야, 이게 이렇게 되지만요, 그게 뭡니까? CVDI, 이게 이제 찾아진 거잖아요. 내게 CVDIP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CVDIP와 딱 맞아져요. 만나는 사람도 CVDIP를 이루는 만남이요. 내가 가서 일하는 것도 CVDIP를 이루는 일이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CVDIP를 이루는 공부가 돼요.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셔요. 진짜 이보다 축복이 없고요. 이보다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후회하는 인생 돼요. 네, 제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참 아쉽다. 여러분이 갈 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너무 좋다. 하나님 날 진짜 데려갈 시간이 돼서 감사하다. 그러고 가야지. 아이고 뭔가 부족했네. 막 이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어부로 있던 가치 없는 인생을 살던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